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뒤로 헤어졌으면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신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제 오해를 하고 세상의 영광, 세상의 나라, 로마를 뒤집어 엎고 세상의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려는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가 가버나움이든 하여튼 갈릴리 지방이든 다 이제 여기서 옆 동네 이래가지고 소식을 전에 듣고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건너 나사렛 마을에 그 목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막 기적 행했다 하더라, 이런 소문이 착 퍼져가지고 그래서 온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군거리고, 저 아버지 요셉, 내 잘 아는데, 근데 자기가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 나사렛 동네 그 요셉 아들 아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선입견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미리 내가 마음속으로 재단을 해서 내가 딱 받아들일 그것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어떤 일도 내 좁은 지식과 내 좁은 소견으로 다 재단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딱 읽는 순간 하고 설교의 결론까지 이미 머릿속에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미리 있던 지식으로 말미암아 재단을 해가지고 그날 있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성경을 여러 번 읽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빨간 줄친 부분만 딱 읽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나
구절이나 이런 데 줄도 치기도 하고 단어 표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읽다 보면 그게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게 지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떡이라는데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그 하늘에서 내려온을 안 읽고 떡만 보고 떡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읽을 때는 또 이런저런 표시도 하면서 읽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표시 안 된 성경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 안에서 새로운 걸 발견하는 그런 성경책도 한 권 정도는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걸 들으러 와놓고도 수군거리기만 하고 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어째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이 답답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친히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믿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데리고 와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그 사람만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믿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갈릴리 가나에서 걸어서 가버나움까지 와가지고 구경하러 왔는데 와 믿게 됐다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이지 그 사람이 힘이 남아 돌아서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온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님께로 오게 된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것이 아버지의 이끄심이 없으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어떤 경로로 거치든 어떤 사연으로 믿게 되었든 아버지께서 그 사연을 통해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둘째로 45절에 보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46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인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내가 그냥 알아서 믿고 배우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오셨고 아버지께서 듣도록 하셨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조차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믿게 된 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에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그러면 아이고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죽지 않고 10만 년 100만 년도 사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데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을 입은 자는 누구나도 다 죽습니다. 이 첫 번째 죽음이죠. 그런데 둘째 사망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가 있을 때에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좀 자세하게 다 풀어서 얘기를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오해를 펑펑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 종종 나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유대인들이 착각하죠. 자, 예수님의 의미는 생명의 떡 이러면 우리가 우리가 이제 명절에만 떡을 먹지만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에 먹는 양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예수님이 한국에 오셨다면 내가 생명의 밥이니라 하셨을 거죠. 밥을 먹어야 생명의 활동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착각을 하기를 이게 지금 메시아께서 구세주가 오시면 옛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떡을 먹이실 건데 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으로는 만나 생각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세가 내렸던 만나만 자꾸 생각하는데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50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만나처럼 이 땅의 육신이 그냥 먹는 떡이 아니라 오병이어처럼 그냥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에서 뜯어 먹어가지고 내 육신의 배를 불리는 그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하늘에서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럼 어떻게 뜯어 먹느냐? 근데 더 유대인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그 말씀이 51절에 나옵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어이구, 그러면 예수님을 뜯어 먹으란 말입니까? 식인종 되라는 말입니까? 이게 이제 오해의 시초를 낳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솟아날 거야 했을 때 사람의 뱃속에서 물이 자꾸 솟아나서 입에서 콜콜콜 물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오해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니고데모한테도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유대인들의 오해를 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느냐, 해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기록된 바에 의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발끈해버립니다. 어떻게 사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어떻게 뱃속에서 생수가 콸콸 솟아나버립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습니까? 어떻게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습니까? 우리가 지금 몇백 명이 동원돼가지고 몇십 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습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마음을 딱 걸어 잠그고 아이고 요셉의 아들인데 라는 그 좁은 소견으로 거듭남의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에게서 이끌림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내버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이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사는 새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것의 핵심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초라하고 정말 답답한 그런 구원의 방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의 사랑은 이런 답답하고 보잘것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푸신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우리가 가진 그런 선입견이나 유대인들 같은 편협한 마음을 버리고 정말 이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